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기득권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어떤 사회운동가나 어떤 반란 주동자 그런 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다가 12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배신당하셨음을 부각시키고 있죠. 가룟 유다는 검과 몽치를 든 큰 무리와 함께 왔는데 이것은 위험한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11제자가 목숨을 걸고 저항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윽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무리에게 신호를 보내죠. 자신이 입을 맞춘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확인시켜서 확실하게 잡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참으로 참 야비한 배신자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손가락질하지만은 사실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는 자들에 불과하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 앞에서 사실 두려움과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주님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주님께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정말 깨어서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의 주도적인 선택임을 이 모든 복음서는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의 입맞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계셨죠. 그렇게 유다와 함께 이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히시죠. 자, 그러나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어서 저항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저지하시면서 이 그 유명한 말을 하시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것은 지금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자들이야말로 이 망할 자들이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 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그들보다 훨씬 더 큰 군대를 동원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충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죽임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선택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겟세마네 지금 동산보다는 성전에서 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었죠. 굳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 밤에, 어두운 밤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예수님의 체포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글,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잡히시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들고 온 칼과 몽치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죠. 베드로가 칼 한 번 휘두른 것 외에는 아무런 저항도 없었고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는 그 요청도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 동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무기력하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기꺼이 주도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말씀을 성취하는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성경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